방학은 잘 보내셨죠? 네. 방학부 첫 개학이니까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현장이 좋네요 라고 마음이 없어도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제가 30대 때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후반에 좀 유독 잔병을 좀 많이 치렀던, 잔병 치레를 좀 심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목이 좀 자주 아프고 감기가 자주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주 아팠냐면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는 중에 조금 나아지는데 다시 심해져서 또 가보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약 끊기면 또 병원 가고 또 병원 가고 또 아프고 또 코 아프고 목 아프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팠던, 너무나 좀 짜증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들이 또 목을 많이 써야 되니까 어쨌든 빨리 나아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만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자주 갔던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환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조금 아프다고 하면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면서 공감해주고, 제가 약 정말 잘 지어드릴 테니까 잘 드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하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면 다 나은 것처럼, 그 약 안에 뭐 사랑이 막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따뜻하게 진료를 봐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상한 건, 조금 아쉬운 점일 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면 약이 유독 많아요. 뭐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약을 많이 넣어주면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뭐 코도, 콧물도 많이 나오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이러면 좀 약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냥 조금 콧물이 좀 나와서 가면 뭐 제 생각에 한 3개? 많으면 4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7개, 8개로 늘 그렇게 줘요. 결정적으로 언제나 항생제를 처방을 해줘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그 병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한 말 있잖아요. 제가 약 잘 지어드릴게요. 이거 드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거 먹고 안 나을 수가 없죠. 네. 그냥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뭐 나중에 아플 것까지도 다 예상해서 지어주는 약이니 이거 어떻게 안 낫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게 잘 듣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안 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항생제를 계속 처방해 주니까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절대 좋은 처방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걸 깨닫고 제가 그 병원을 끊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당장에 많은 약을 먹으니까 빨리 나을 것 같고 항생제가 처방되니까 이 병원이 환자를 잘 보는구나, 약이 잘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약에 대한 내성을 아주 급격히 키우는, 사실 좋지 못한 의료 행위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빨리빨리 잘 낫게 해주면 단골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 환자 입장에서는 1, 2년 살고 말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놔 버리면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약이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질병은 치료하기에 수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처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은 지금 당장 아프니까 빨리 낫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치료하고 싶어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병원 잘 듣더라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이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요. 이미 앞서 이런 내용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1세대가 2세대에 대한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1세대는 정말 뛰어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요.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용기로 가나안에 입성했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평안의 때를 누리기도 했죠. 근데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자기들의 때에는 평안을 누리고 정복전쟁도 수월하게 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계승시켜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그 이후의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1세대가 난 몰라,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면한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당면 과제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후세대들의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당대의 상황, 그러니까 당면한 그 과제에만 집중할 뿐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그 세대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그 이름은 돌라와 야일입니다. 이 둘이서 통틀어 45년을 통치를 해요. 이처럼 매우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고 사사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활동을 너무나 간략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드온, 또 뭐 에훗, 또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죠. 그러니까 이 사사의 명단에서도 아주 뭐 많은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돌라 야일 들어보셨습니까? 돌라 야일, 사사 중에 돌라가 있다, 야일 사사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그 사역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 돌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1절 한번 보시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돌라가 누구냐? 이미 앞서 우리가 지난 방학 이전에 생각해봤던 그 아주 악랄한 왕 있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억하십니까?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특이한 점은 앞선 생각해봤던 그 다른 사사들과 같이 군사적인 행동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 나왔던 그 사사들은 나와서 뭐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돌라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냐? 다시 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미 아비멜렉의 그 기사를 좀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비멜렉 당대에 자주 등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지지했다가 아비멜렉보다 먼저 멸망한 그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거의 뭐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때 안정적인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사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모든 사사들이 이 획일적으로 다 그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은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려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보통의 사사들은 거의 전쟁 기록이 나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재판을 하는 것이 주요 사역이었던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사장에 보면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일으켜야만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돌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야일인데요. 3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라고 해요.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총 둘이 도합 45년을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군사적 행동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앞서 언급했던 그 돌라와 비슷한 형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야일도 돌라처럼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사사로서 사역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기록이 첨가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고 그 어린 아들들이 나귀를 탔대요. 게다가 성읍도 30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아들이 한 성읍씩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아들이 사사의 아들들이 30명인데 그 30명이 각각 다 성읍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있다. 이건 무슨 이미지냐면 아주 평안하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사사가 많은 아들을 뒀고 그들이 나귀를 타고 성읍을 가졌다라는 건 사사와 그의 후손들이 부와 권력 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사와 그의 자녀들이 부와 권력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증명된 거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사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또 회복시키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민족을 다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게 주된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차지하는 그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와 같은 기사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무려 45년이라고요. 두 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45년. 물론 이 돌라와 야일은 오늘의 기록만 보면 그 당시에 당면했던 과제를 잘 처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당면했던 과제가 뭐라고요? 아비멜렉 이후에 혼란스러운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제대로 된 재판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거의 무정부 상태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사회적 불균형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 당대의 당면한 과제였을 거고, 이 일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잘 처리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당면한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 과제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앞서 처음부터 쭉 다뤄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 우리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뭐가 변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고요. 이미 사사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신앙과 삶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 시대에 이러한 사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 당대에 당면에 있던 과제는 잘 처리했을지 몰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기록만 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실제로는 뭔가 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온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건 우리가 자주 봤던 거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 뒤에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한 절 안에 등장하고 있는 신의 이름이 무려 7개입니다. 7. 다시 말하면 돌라와 야일의 통치 45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무려 7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방금 읽은 이 6절에 언급되고 있는 지명들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예를 들면 시돈, 또 아람, 암몬, 에돔, 그리고 블레셋까지. 이 가나안을 이 지중해, 한쪽은 지중해니까 바다니까 빼고 나머지 북쪽에서부터 동쪽, 그리고 이 남쪽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에요. 근데 그 둘러싸고 있는 땅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상박물관이다. 우상박물관. 우리가 어떤 박물관 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역사나 정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지금 그 주변국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의 집약체,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그 당시는 가나안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 즉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족속들은 각종 신들을 다 섬기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사기는 1장부터 쭉 가면서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했죠. 회복하고 그리고 또 평안해지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또 고통당하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하시면 또다시 방황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선형 하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게 쳇바퀴 돌도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서히 돌면서 계속 하강한다고요. 계속 밑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 농사가 잘 되지? 하고 연구해보니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건 양반이었던 거죠. 이것이 계속 나선형 하강 곡선을 그리더니 급기야는 지금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7신,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부족들의 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고요. 자, 어떻습니까? 돌라와 야일이 당면 과제를 잘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 과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지금 당장 아프면, 지금 뭔가 어려우면 그 고통을 빨리 없애고 싶고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가 건네는 그 친절한 한마디에 안심하고 약을 많이 먹으면 금세 나을 것 같으니까 이번만 먹자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어떻다고요? 당장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45년간 평안을 누렸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평안의 시기에 진짜 중요한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의 면역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들은 그 평안이 끝날 때 즈음에 7종족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땐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바쁘면 예배가 좀 뒤로 밀리잖아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조금 뒤로 밀려요. 그리고 또 평안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 듣는 것도 조금은 게을러집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 오늘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마치 그냥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지금 당장만 괜찮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의 문제도 해결해야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이 있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살아야 할 시대가 남겨져 있다고요. 그럼에도 혹시 나도 모르게 나 때만 괜찮으면 그만이지 지금만 좋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자세 대놓고 그렇게 살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의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의 내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뭐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내 믿음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말고요, 지금 말고 내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다고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오늘 해야 할 기도 한 번 미루고 오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힘써서 드려야 할 예배 한 번 정도 포기하고 오늘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말씀 들어야 할 그 자세를 한 번 정도 내려놓는 일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지만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지키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를 우선하는 그 작은 어떤 그 결정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는, 좀 무리가 되지만 그래도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한 단락이라도 읽는 거예요. 어려우면, 바쁘면, 힘들면. 뭐 1시간 기도하면 좋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죠. 근데 그거 어려우면 그냥 자기 전에 일어나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짧게라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의 시기에 준비한 그 믿음이 위기의 때에 닥친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내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라면 내 믿음, 내일의 내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하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말하는데 다음 세대의 신앙은 말로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혹은 뭐 조부모가 자녀에게 또 손주들에게 또 교회 잘 다녀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세울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가 또는 어른들의 그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어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와 다른 일들이 겹쳤어요. 그때 우리 부모가 뭘 선택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예배가 있고 어떤 뭐 다른 일이 있는데 이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불평부터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 결정에서는 늘 현실적인 것만을 선택한다면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도 중요한데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느 부모가 어느 어른이 집에 가서 야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버려 이런 얘기합니까? 누구나 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야. 우리 집은 예배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뭐 각종 것들을 다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처럼 어느새 믿음의 가정이라는 우리 집에도 여러 신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말을 잘 하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신앙적인 삶을 잘 나타내고 살아내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앙 교회 보시면 물론 뭐 우리 어른들이 사셨던 그 시대의 열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지금.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이 된다 한들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앙이 약해진다 한들 지금도 이미 많이 무너져 있겠지만 뭐 이보다 무너져 봐야 얼마나 더 무너지겠냐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시대에도 일면 계속해서 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는 시대,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교회, 그들이 세워가야 될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고요. 뭐 그때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놓고 그냥 바라보고 그냥 내비뒀다가 일어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절의 상태 아닙니까? 7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건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면 우리가 교사로 자원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면 우리가 그 자리 내어주는 거죠. 또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낌없이 퍼주는 거예요. 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유독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돼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면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정에 도움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 수가 늘지 않고 아이들의 수가 늘면 야, 이건 잘하면 재정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까워서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다른 재정을 내려놓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건 우리가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좀 남은 것으로 하고 사람이 좀 남으면 가서 도와주고 뭐 자리가 좀 남으면 애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믿음의 내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도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오늘만 존재하고 내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내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내일이 있고 우리 교회도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직은 문제 없으니까 당장 급한 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어느새 다른 신들이 쌓여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딱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처럼 마치 우상 박물관과 같이 그러한 우상 박물관의 세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도 늘 깨어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내일이 어떨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 가정의 내일이 어떠할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며 더 지원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의 교회가 미래의 교회 세대가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성장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별탈 없이 큰 문제 없이 적당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있는 안목을 갖고 또 평안할 때 더욱더 준비하시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른들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준비시켜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